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11절로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을 했다 뭐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쁜 짓 막 해도 된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네 교회 중에 그 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이 없는 거니까 회개하라는 걸 요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당연히 심령과 마음이 더럽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불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로마교나 개신교 또는 가라지 주수꾼들한테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고 종로로 타고 그런 것이 기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더럽히는 건 음녀 이세벨이나 아달랴로 대표되는 그런 사탄의 사자들의 자칭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것을 가르침 받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거룩한 자인데,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율법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나쁜 짓은 않고 좋은 사람들이만 듣고 보복소도 할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의인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는 성현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성자에게 상 세워놓고 막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그 앞에 가서 막 두 손 합장하고서 기도하고 이런 걸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보일 때는 그 자체가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죠.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잖아요. 오늘 인쇄해드린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큰 산당을 져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나서 그 앞에 가서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짓거리 자체가 불의를 행하는 짓이고 악한 짓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진리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짓 교리를 맹신하는 운행의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날 장길자 교리, 또 이만희 그 그룹을 길러낸 그 사람들에게서 뛰쳐나온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은 알파고 자기는 오메가다 이러죠. 그래서 초림주님은 실패하셨는데 재림주님인 지가 말씀을 다 이룬다, 여러분 이걸 믿어라, 자꾸 그걸 세뇌하다 보니까는 그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여성 상위 시대가 곧 온다 그러는데 뭐 긴 말할 것 없이 여자가 남자 되지는 않죠. 여자가 탔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고, 다 수컷이 암컷을 타는 것이지 암컷이 수컷 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일단은 음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파도 예수고 오메가도 예수라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예수는 알파요, 나 예수가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 처음, 과정, 결말, 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육신적인 여자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돼? 말이 되는 소리요? 그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막 분에 못 살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자괴감 들어, 사람들은 스스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존심은 강한데 여자로 태어났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견뎌나들 묻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자가 이제 상위시대가 온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남자를 먼저 창조해 놓고 나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남자 안에서 갈빗대 꺼내가지고서 여자를 그 다음에 창조, 이건 질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버려? 그러면 저 강남 성형외과 의사 오면 돼. 그런 사람은 뭔 말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어떤 사람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남자였었는데 여자로 성형해가지고서 바꿨다더만 또. 그런데 꼭 여자 같대. 나 뭐 좀 신기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위반하는 짓이고 무법한 행실을 하는 짓인 것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다 이 셈족은 며느리가 아들 낳아주기를 바라지 딸 낳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딸아들이라는 것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뜻대로 잉태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자기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분해서 그 난리를 했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 치고 그런 이상한 세계 정신세계 속에 미혹당해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여자로 지으셔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도 여성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여자가 남자 노릇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럼 말이 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를 해가면서 저희가 재림주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여성 상위시대가 온다 했었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의 신이 되는 일, 땅의 신이 하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은 절대 없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게 말이 돼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그런 사상이 다 그게 속생명파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고 온전케 되어지면 엘이 된다. 저 회계도들 같으면 알라가 된다. 이런 사상이다 이거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알라신이 되고 다 창조자가 되면 온 천지가 다 창조자만 살아.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 얼마나 혼잡한 말이냐 이거요.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자존심 상했으면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또
저 얼마 전에 그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 있었어요. 여자들이 사람 몇 명 모아놓고서 따따붙다 기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더만 이 사람들은. 남자하고 다른 것을 여자는 그릇이 밴댕이 송알만 해가지고 몇 명한테 와서 이거 막 굽신굽신하고 이러면은 지가 뭐 신이나 된 것처럼 하나보다 더 높아져 버려. 남자들은 그걸 되게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여자는 겁도 없어. 그냥 나중에 그러고 몇 년 지나고 막 이제 막 떠받들어 주면은 지가 완전히 신이 돼 있는 줄로 착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릇이 그렇게 적고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여자가 자기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서 쥐잡듯이 연락이 쌓고 자기 고집대로 뭐 하려고 쌓고 그러면 이혼당하는 거요. 남편이 엊그제도 내가 그 얘기했어. 김치맛도 깨닫는다고 이혼 좀 시켜달라고 환사한다 했다. 미쳤느냐고 그래. 당신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시장에 김치 없어요? 이럴 거요. 그런데 성품상 우리 아내는, 내 아내는 항상 나를 이기려고 그러고 내 위에 굴림으려고 그러고 더 이상은 나는 못 견뎌나가 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냥 돌아가서 숙련기간 가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겠으면 또 오세요. 그럼 이제 가면 한 번만 더 가서 이게 숙련기간 가지신 다음에 며칠 날 또 재판할 거니까 그때 오세요. 그럼 사실은 이건 무더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세 번째 가면은 땅땅땅 하고 알았다고. 이제 두 분이 다 합의됐느냐고. 합의 이혼이라고. 그러면 합의한 대로 잘 지키라고. 이러고서는 땅땅땅 해줘버려.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누구는 남자로, 이것은 영이 강한 사람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 표상적인 남자라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여자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받을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에 답이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고 지가 여성 상위시대가 온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은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좋아 죽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러고 있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고 여자들이 난리여 아주 그냥. 거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인간의 어떤 교리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주장 세우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남자를 자기같이 똑똑한 여자보다 자기가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머리로 세워놨겠어? 너 그 머리에 붙어서 순종해, 그 말이잖아. 결국은 남편을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물주를 대적하는 짓인 거거든. 그게 왜 그런 짓을 해?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어린 양을 피로 빤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옳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몸까지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심에서부터, 신앙 양심에서부터 청결케 되어져야 그 양심에서,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이 옳은 선한 그런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두루마기라는 건 겉옷을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속 부분이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영도 씻음 받아야 되고 혼도 씻음 받아야 되고 몸도 씻음 받아야 되고 전인 구원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예요? 전부 다 세 가지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에 들어가는 권세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의 자격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어린 양 신랑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신랑이신 어린 양 앞에 신부로서 14만 4천,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랬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했다고. 신부님들은 장가 안 가면 돼. 절간의 중들 장가 안 가면 그러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 이제 그러는데, 장가 가면 그러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 그럼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받을 만한 의롭고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거거든. 행위라는 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럼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문제와 성 밖이라고 하는 마곡당에 오는 새 세상에서, 현세에는 세상 나라에 있는 자들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러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 세상 교회 사람들이잖아. 이것을 지금 구분하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는 그 천년 동안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시련에서도 땅에 열국 백성들이 있으니까 마국 백성들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 현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마국 백성들이다 그러고, 그 마국 백성들을 실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고기라고 그래요. 그 고기라는 게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으뜸, 왕, 총리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나도 형제가 이런 것을 내 맘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칠 뿐인 거지. 그런데 뭐 조금 깨달았다 싶으면 아주 난리가 아니야.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약한 여자들이 뭐 좀 깨달아가지고 뭐 하면은 이건 그냥 뭐라고 그러나 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막 내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주 말릴 수가 없어. 근데 세상 말로 누가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여자 목사님들 좀 제발 좀 두고 와서 말려줬으면 좋겠어. 그 뭐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자가 기질이 강하면 결혼도 안 씁니다. 결혼하기가 어렵죠. 결혼해도 백연아들 못해. 부대껴서 못 살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계시록 2장 28절 아까 읽었을 때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이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어떤 여자들이 알파 처음 시작이신 초림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는 재림 주님이다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완성한다. 막. 아니 어떤 인간이 제일인 줄 아는 거고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예수가 처음도 되지만 나중도 되고 시작도 되지만 끝도 되고 그분이 만유다 이걸 말하는 거지. 어떻게 어떤 여자가 나중이요? 어떤 여자가 그 여자가 안 왔으면 주님의 재림이 없어 이제 막 이렇게 했으면 듣다 보면 또 거기에 빠져도 듣다 보면 이게 이치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아니야. 성경을 모르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나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라는 거잖아요.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만유 전체가 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장길자나 티끌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야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약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그 계집종한테 종로로 두고 앉았어. 계집이 어떻게 사내가 됩니까? 그 말이 돼요?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해놓을 때는 생각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지 무슨 남준여비 사상을 난 말하는 게 아니야. 창조의 질서상 그리스도가 먼저 계셔야 교회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지. 그 질서를 교회가 하늘이 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땅바닥이 되고 이렇게 여성 상시대 온다고. 참 상상도 참 대단해. 그런 놈의 상상을 한다는 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최종 말씀이죠. 성령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것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은 신부와 함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로 회복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는 동역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종 결론이니까. 그리고 초대하자는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도 오라오지만 신부가 오라고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바울사도는 동방 쪽으로 아시아를 거쳐서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인도를 거쳐서 중국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 영이 막더니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뭔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게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일이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중해 건너 마게도니아 쪽에서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리 오라고 손 까부는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고 배 타고 지중해 건너서 유럽 쪽의 전도를 서쪽에 먼저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라 하시는도다 그럴 때 괜히 놀러 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라는 용어를 기독교 목사님들은 제일 싫어해. 헌금도 안 내고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그 구절 딱 해. 그러고 나서 말라기 3장 11절 보자. 얘가 딱 열어. 11조 때문에 도둑놈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조금 못해가지고 만약에 11조를 정확하게 안 내고 가정이 자꾸 뭔 일이 어려움이 생기고 꼬이고 그러면은
혹시 자신도 모르게 11조 얼마를 떼어먹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12조를 내버려라. 또 이제 이래버려. 그러면 이야 이거 할렐루야 하면요 안전빵이야 이제. 이 완전히 날강도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뭐야 도대체.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라는 건 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외에 더하면, 조금 전에 뭐 어떤 여자들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꼭 여자만 문제겠어. 그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 보자고 해가면서 어떤 구절을 찾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딱 갖다 찾아내나 버려. 이거 보자 이거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했지 않냐. 안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안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이냐.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그게 뒷말 들어보면 또 너무 맞는 말 같아. 그런데 여자는 셈족의 문화에서는 시집을 가면 남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늙어서 해산을 못하게 생겼어. 이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아들이 다 낳았는데 죽어버리고. 그러면 며느리 이방인이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히브리인의 근족과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난 아들로 대를 잇게 하기 때문에 그때 난 아들을 안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자기의 품에 안고 길렀죠. 원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먼 훗날 예수님이 남편 계보는 요셉과 야고보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계보죠. 다윗과 아브람 계보예요. 아내 계보도 유다 지파예요. 그렇지만 아내 계보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 그 계보, 다윗 때는 나단 계보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두 계보가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열매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땅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죽은 사람들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메시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예언인데 육신적으로 지가 여자고 여기 나이 먹은 저기 할아버지들 수염 길게 난 할아버지들 보고도 반말 찍찍하게 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했다고 딱 이러가면서 오면은 기죽어가지고 꽉 버려버려. 성경을 지멋대로 푸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야. 뻔하지. 그거는 왜 내가 뻔하지라고 얘기냐.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수가 있다. 말씀을 빼버리고 인간의 말을 그 자리에다 갖다 넣는 연놈들은 상에서 제외되면 성 밖에 있게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바깥 어둠에서 그 천년이 살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가 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지금 바깥 어두운데 그렇게 헤매고 있지 말고 돌이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와서 나 죽었어 하고 말씀을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잖아.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왜 거부하냐 이거요. 뭐가 문제인데. 지가 머리 노릇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을 다스려 나가는데 뭐 그 부인 이름이 자꾸난 얘기죠. 뭐. 김영숙?
정숙? 또 김정숙 자매님은 요즘에 또 왜 안 나와 또? 김정숙 여사가 밥 차려놓고 나서 밥상에서 아무개 장관,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청와대에서 가까운 시장에 가서 효자동 시장 이런 데 가서 좋은 재료 사다가 대통령 건강 챙기는 건 아내의 책임이잖아. 음식이나 해서 먹이고 청와대 내의 식당 가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음식 보고 이거는 우리 남편은 식성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그 최고의 주방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자기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정숙 여사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지 밖에 무슨 뭐 장관을 누구를 시키느냐 마냐 뭐 장관은 안 되고 차관 정도는 자기한테 해도 된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런 거 하나 할 생각을 못해. 어떻게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해. 여자가 머리가 되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여자는 60이 덜 되면 창과부로 쳐주지 말라 그랬고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다소고던 거예요. 드세면 안 돼. 드세면 뭐 저기 계란 사러 가야지 어떻게.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 키우리라 하시거늘 이미 계시록 시작에서부터 속 키운다는 말씀은 반복돼 나왔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이미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을 가서 찾아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22절로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자들 보고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미 여자들이 교회에서 질서대로 세운 고린도 교회의 인도자를 아볼로를 세웠었죠. 막 무시하고 여자들이 나서서 판칠나게 해버려. 그거는 귀신의 집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무질서한.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래 놨더니 또 그런 구조를 해석을 하는데 육신적인 남자 여자 이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엊그제 내가 그 얘기했어. 과부로서 남편 죽었어. 그럼 집에 가도 남편 없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허공에다 대고 물어봐? 벽에다 대고 물어봐? 밥다발에다 대고 물어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처녀가 교회 생활을 해. 만약에 그러면 처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집에 가야 남편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요. 귀신의 집이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과 베다웬도 구분을 못하고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신전을 유대교인들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귀신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꾼들의 집이요. 거기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따따붙다 자꾸 하려고 했었고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집 만들고자 한다 이런 말이요. 그게 다 귀신 붙은 여자들이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너에게만 임했다고 주장하냐 이 말을 결론적으로 했잖아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이다 하면서 순종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안 생기는데, 어떤 때는 육신적인 남녀관계로 했다가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사는 어떤 우리 집이 뭐 32평이냐 50평이냐 뭐 지하 단칸방이냐 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앉았고, 그럼 이게 맞냔 말이에요. 성경이 혼합돼 버리면은 혼잡돼 버리지. 이게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이 귀신의 집을 만드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이나 아달랴가 되기를 원치 않으면 여자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 장길자라는 여자 좀, 할머니 정신 좀 차려 제발. 아이고, 그 밑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신자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신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가 재림주라고 떠들겠어? 어디다 대고 떠들어?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와 끝과 나중 전체가 다 예수라고 성경에 엄연하게 돼 있는데, 장길자가 나중이 되고 재림주가 돼? 뭐 티끌이라는 여자가 지가 재림주야? 예수님은 실패했고 지가 뭐 완성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시작을 그렇게 하신 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 결론 끝도 그분이 끝마감을 한다라는 말이지, 어떤 여자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 성경을 마무리를 여자가 해? 육신적인 여자가?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게. 자,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부터 24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나나주에 보면 임하셨도다.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히브리어는 아람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왜? 아람어는 여자 계보죠. 아람어 사용하는 바탄 아람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자 계보잖아요. 우루 하란 사람들은 남자 계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하란 남자들과 바탄 아람의 나홀 여자들이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여자는 뭐 낮은 지위고 남자는 높은 지위고 그런 개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분해가지고 그냥 막 속에서 끓다가 그것을 막 숨겨가면서 헐라니까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온다. 막 어머니 하나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이게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막 화물 트럭이 막 언덕 아래로 내려 달리는 거지. 누가 좀 말려줘 좀 이 사람들. 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마라나타라는 아람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계시록 22장의 끝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또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아람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어요. 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이 꼭 응하기를 바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유의 대주제가 그분이죠.
시작도 그분이고 끝도 그분이겠네, 당연히. 알파도 그분이고 오메가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지. 알파는 예수님 초림 예수를 말하고 오메가는 자기를 말한다 해가면서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떠들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호 로고스, 그 말씀이신 주물주요 만유의 경영자요 만유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세상에 대속물로 오셔서, 그러려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었던 거잖아요. 자신의 한 몸을 희생으로 드려 이미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예수가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오셔서 죽은 것으로 다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지금 화합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바위에 판 샘무덤에 장사되었으나 그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셨다가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의 속부분들과 각처에 세우신 교회 모임에 도적같이 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주님의 신령한 몸인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로 지금 현재 임재해 계시는 것이다, 이게요. 지금은 그 영이 되어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전도하여 얻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주님의 교회,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세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워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중이지만, 로마교는 자신들의 포교 활동으로 로마교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비밀 조직인 예수회라는 것을 결성하여 은밀하게 계속 매 세대마다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그들이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는 아직도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를 시험하고 죽이는 자들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났던 것처럼 때가 되면 짐승들을 통해서 옛뱀 큰용 마귀가 도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은밀하게 활동을 하죠. 신부님, 목사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 사탄이 보낸 종들이잖아.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래 등등 이런 자들은 가라지 주수꾼들이잖아. 그래서 다 우리보다 앞에서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그런데 그 들어보면 너무 부분적으로 그럴싸한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그 사람들의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님 다 뺏겨버려. 그러고는 그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것만 강조하고 앉았어. 여기 주님의 집에 좀 오셔. 여긴 초대하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죠. 우린 초대해야죠. 그런데 우리 집으로, 육신적인 우리 집으로 오면은 말씀 가르치는 이런 집에서, 이렇게 흐지런 집에서 빚에 쌓고 여름에 보면 그런 집에서 사느냐고 이제 그럴까 하면서, 아직도 빚에 가지고 난리인데, 아직도 못 고쳤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또 그럴까 하면서, 우리 나 사는 집에 와서 구경 오면 시험 들어봐줘. 시험 들을까 하면서, 오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 들어봐.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자, 성전이신 인자를 유대교인들이 무너뜨리고 나면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상태를 지켜보시되 외식으로 위장된 사람의 뜻과 마음을 낱낱이 살피시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거 그제도 잠깐 설명했는데, 애굽 세상은 쇠풀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쇠풀무 애굽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마광한 구리와 놋쇠 같은 그런 팔과 발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팔로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발밑에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마광한 놋쇠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광했다는 것은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발로 세상 나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심판주를 말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발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음녀를 심판하여 발로 밟아버리실 것을 경고하신 예언인데,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주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부터 비밀이죠. 그게 시작한 것이 주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를 발로 밟고서 쪼벅쪼벅 걸어서 지휘자들이 있는 배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세상을 발밑에 밟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파도와 풍파에 배가 뒤집어질 일이 절대 없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들이 신학을 이수하고 교권을 부여받아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셔서 도적같이 지휘자들의 교회에 다시 오셔서 여기에 살아계신 것이 대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가신 분은 뭐라고 초대를 하지 않아. 또한 천연적인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짓 교리로 포장된 잡신들에게 끝없이 제사의식을 행하고 주술을 외우고 이런 행위가 악한 행위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교의 죄의다 이거예요. 이것은 광야 것의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이 발람이 발락에게 슬쩍 늦은 꾀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을, 하나님의 종이잖아, 아합을 꾀가지고 하는 짓은 뭐죠? 누구의 포도원 강탈해요? 나봇의 포도원 강탈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괘씸하게 본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지금 누가 강탈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방 종교로 변질된 로마 천주교와 동방의 정교회를 분명히 심판하시므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 계시록에 또 나온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나와 있죠. 음료를 풀무에 단련된 주님의 발인 심판의 발로 밟아서 발등상 삼으시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력교회가 사단과 연합된 마귀들, 즉 짐승들의 몸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몸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도 있지만 짐승의 몸도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발로 마귀의 사슬과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원수를 발등상 삼아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마귀와 거슬리는 마귀의 사자들, 다른 교리로 불법을 행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진리의 영에 의해서 발등상 삼아야만, 주님은 이미 유대교를 이겼잖아요. 발등상 삼았잖아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회에는 머리가 7이 또 나와가지고 음료 7머리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번성한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기는 자들의 발밑에 밟히는 때가 와야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두아디라 교회라는 음녀들의 어미인 버가모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존수하여 이어서 실행하는 마귀 종교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묘한 외식과 타락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로마 천주교 하는 짓거리는 너무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이런 것들을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크리스마스 절기라든지 부활절기라든지 심지어 뭐 추수감사절기, 이게 다 왜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날이 돼야 돈이 들어오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날은 아니잖아.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교절, 우리의 초실절, 우리의 오순절, 우리의 속죄절, 우리의 나팔절, 우리의 속죄절, 우리의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안식일 날 쉬는 날이라고 텔레비전 보라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쉼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쉼이 없느냐의 그 문제는, 마음의 쉼이 없다라는 말은 예창조에 속해가지고 아직도 안식이신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날과 달과 절기와 연한과 사계절과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무슨 날짜 절기 무슨 날이 특별한 날이 어디가 있어. 그것은 세상의 규례에 따른 것일 뿐이지. 그 모든 날들의 주인이 누구요? 절기의 주인이 누구이며,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날짜와 절기와 연한과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럼 모든 것을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자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밖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날짜, 절기, 감사절 뭐 해가면서 막 이런 거 지키려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면 아멘이야. 뭐가 그게 아멘이 됩니까 그게. 모든 날은, 세상 날이라는 건 다 세상 날의 마귀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의 모든 날은, 모든 날이 영원한 날이고 완전한 날이요. 안식의 날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고 다음 화요일 날, 그러면은 20일이네. 야, 10월 달도 이제 말기로 접어드는만 막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 버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